오늘은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교독으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우리 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까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전혀 문제가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문제 없기를 소원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인생은 행복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더 게을러지고 더 나태해지고 때로는 유혹 앞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는 깊은 죄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다니면서 자기의 몸을 관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실비실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 자부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보는 그 관점,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날마다 부흥이 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등록하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집단 개종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서로를 원망했다는 것이죠. 서로를 원망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출신지에 따라 둘로 나눠졌습니다. 오늘 1절에 읽었습니다마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파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헬라파라는 것은 유대인 출신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 그 당시 헬라 문화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 살다가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을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안에는 각각 이 과부의 처지에 놓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것은 당연히 교회의 구제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어느 시점부턴가 히브리파와 이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하는 문제에 차별이 생겼습니다. 차별은 언제 어디서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차별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의 야곱의 가정에서도 바로 이런 편애가 일어나서 문제가 있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직장이나 사회나 학교나 어디에서나 문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할 때도 있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냐를 갖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차별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평의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고 여기저기에서 이 일을 제기하며 결국에는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원망하니 그래 원망하니 여기에 사탄의 전술이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약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바로 사분온열되게 하여 서로 반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병법에 보면 성전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전지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성전지계.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전술 가운데 하나가 위위구조라고 하는 전술이 있습니다. 위나라를 포로로 삼아 조나라를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적의 전력을 분산시켜 공격하면 결국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시는 분도 이 정책을 전술을 많이 씁니다. 우리 편의 힘은 하나로 모으고 적의 힘은 바로 분산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적이 서로 싸우게 해서 쉽게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말 악한 전술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창한 명분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습니까? 원망 때문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뒤에서 불평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불평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제 그만두자.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 주면 주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받는 것이지. 안 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오늘부터 이제는 우리도 안 도울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처럼 중단해 버립니다. 중단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만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갈라서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로 왕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성도가 있으면 못 본 척하고 말을 걸지 않는 것,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결코 해결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를 재생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중단시키도록 합니다. 섭섭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중단하라, 그만하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사탄이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과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중요한 일을 중단한 적이 없는지요? 어떤 문제든지 문제 해결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고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덮어버리지 않고 겸허히 문제를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문제를 통하여 소통의 능력, 공감의 능력을 키워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에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사도들이 이 문제의 진단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자신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문제의 진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더라면 더욱 말씀이 흥왕하여 결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리더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역을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일에 우리의 힘과 정력과 시간과 물질을 분산한다면 그 공동체는 틀림없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어떤 일보다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나요? 문제의 원인은 구제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를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선순위. 구제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세워주셨는지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부분 갈등은 본질적인 것 때문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문제 있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를 보세요. 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경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문제로 싸우는 교회는 없습니다. 카펫을 빨간색으로 깔 건지 흰색으로 깔 건지,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건지 왼쪽에 놓을 건지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는 카펫, 피아노는 어디 가고 감정 싸움만 남는 것입니다. 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작은 것 때문에 싸웁니다. 왜 당신은 치약을 위쪽부터 짜는 거야? 밑에서부터 좀 짜면 안 돼? 왜 당신은 허구한 날 양말을 뒤집어 놓는 거야? 왜 당신은 퇴근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TV만 보고 아는 척도 안 해? 이런 거.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좀 쉬고 싶은 것입니다.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내 입장이 있고 분명히 남편의 입장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늘 작은 것 때문에 가정이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돈은 없다가 있을 수 있고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작은 방이면 어떻습니까? 전세면 어떻고 월세면 어떻습니까? 차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차를 타고 다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호흡 있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 가운데 이것이 행복이라고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나의 행복의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살겠다고 하는 작성,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죠. 우리가 본질을 깨닫고 나면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왜 괴로울까? 그것은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그래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여러분 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고민과 온갖 폭풍이 가득할 때 열이면 열, 대부분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놓기보다는 저 밑에 있는 다른 것들을 붙들고 실험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는 아닌 것입니다. 신자에게 최우선순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나면 그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동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의 본질을 다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돈 몇 푼 더 버는 일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 사역을 맡아줄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부탁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사역을 나누어 주는 것도 성령 충만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들만 해오던 그 일을 평신도들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선택된 7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의 그 직분을 말합니다. 여기 우리 동부 공동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목회자 중심이 아닌 평신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이겁니다. 그래서 순장님들, 말씀사역자들, 임원들, 그리고 모든 부서의 리더들이 목회자 심정으로 감당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봐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중심으로 팀워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목해 봐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로 읽었지만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저 혼자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기 정말 벅찹니다. 그래서 동력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돼도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공동체에 관계된 사람들만큼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그들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꾼을 택하십시오. 결국 이러한 사도들의 제안을 그들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빌리, 포로고노,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가 선택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스데반이고 이 시대에 빌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부 공동체에 브로고로와 니가노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동부 공동체를 위한 디몬과 바네바와 니골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일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보기에는 나보다 후배고 믿음도 약하고 미숙한 것 같아도 일을 맡겨야 합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것에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맡겨서 해결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하면 아무래도 비능률적입니다. 나 혼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동력해서 일하십니다. 동력은 강력한 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 사역에도 동참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힘이 뭘까요? 바로 삼위일체의 능력입니다.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동력의 힘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동력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동력할 때 이 동력을 깨트리는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라는 것이 동력을 깨트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함께 40년을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했지만 민수기를 읽어보면 처음에는요, 갈렙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어느 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여전히 2인자로 여호수아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렙은 여호수아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기를 극복한 동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력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 있어요. 겸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서로 동력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동력은 선한 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이 동력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바로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일을 하실 때 동력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력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한 가지 사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1인 1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맡아서 사역 현장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지만 아직까지 섬겨야 될 곳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의자 줄 맞추기, 주보 정리하기,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주보 접기, 신발장 정리하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컴퓨터 만져주고 찬양대실, 청소년부실에서 우리가 노트북을 이용해서 드릴 때 섬기는 것.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모든 문제를 혼자 떠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분명한 것은 혼자 하면 편합니다. 내가 다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정치를 뭐라고 하죠? 독재라고 합니다. 독재에는 회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음도 있어요.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의 책임을 혼자 다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짐을 혼자 다 져야 합니다. 독재는 잘 나갈 때는 아주 쉽게 모든 것이 잘 나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리고 의논하는 가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 한두 사람만 일하라고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제자 삼기 위해 예수의 생명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자기의 은사를 개발하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일까? 성경적인 가정일까? 혼자 열심히 가정을 책임지며 뛰는 가정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힘쓰는 가정, 가정의 일은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고민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믿음도 같이 나누고 미래도 설계하고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일을 서로 분담하는 가정이 성경적 가정입니다. 남편의 부담을 아내가 지고 아내의 부담을 남편이 지고 부모의 부담이 자식이 질 줄 아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너무 가벼운가요? 한번 맡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도 맡겨보시고요, 부모에게도 맡겨보시고요, 우리가 순 식구들에게도 한번 맡겨봐야 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그렇게 커 보이던 그 문제들이 나도 모르게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등과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7절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더해졌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부흥되었다. 마지막으로 철옹성과 같은 유대교가 복음 앞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먼저 행할 때 이처럼 우리도 복된 성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가르쳐 주신 이 방법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태산과 같은 문제라도 우리는 다 극복을 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2021년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주신 말씀 붙들고 문제를 돌파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